일제의 어둠이 걷히고 민족이 자유를 엿보기 시작하던 한국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에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신비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45년이었고 제국주의의 긴 그림자가 마침내 물러가면서 새로운 시대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평화와 달리 불확실한 분위기는 두려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북쪽에 위치한 전설과 경외로 둘러싸인 구월산에서 신비로운 인물 박준혁이 등장했다. 그는 지혜로운 예언자로서 점차 명성을 얻고 있었다. 특히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미래에 대한 답과 예언을 찾으려 했고, 박준혁은 그들을 위해 조상들의 지혜를 담아 그들의 운명을 기록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그의 예언에서 그는 보호를 원한다면 북쪽 땅을 떠나 남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한강 이남에서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것이나 살아남을 것이며 낙동강 이남에서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박준혁은 재산과 가족을 가진 이들에게 고향을 떠나 안전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남쪽으로 떠나 한국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시기 중 하나인 6.25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전쟁은 나라를 정확히 박준혁이 예언한 대로 두 동강냈다. 그러나 뿌리를 두고 떠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준혁의 전설은 더욱 강해졌고, 그의 예언이 적힌 종이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그 위에 남은 누런 자국들은 그의 말에 신비로운 아우라를 더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예언적 유산은 박준혁으로 끝나지 않았다. 곧 남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여 나라의 미래에 대한 더욱 신비롭고 새로운 계시를 가져올 것이었다. 이 사람은 마이산 주변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신비로운 인물, 이준상이었다. 전설과 상징으로 둘러싸여 숭배의 장소가 된 마이산에서 그는 살아가며 돌탑을 쌓는 일에 헌신했다. 접착제나 시멘트 없이 세운 이 돌탑들은 오늘날까지도 바람과 폭풍을 견디며 그의 결의와 영적 헌신의 증거로 남아있다. 이준상의 손이 돌 하나하나를 쌓을 때마다 그는 단순히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형성하는 듯했다. 그는 미래의 재앙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의 마른 탑을 찾는 신도들 사이에서 메아리쳤다. 그가 쌓은 모든 돌과 기도는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여겨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예언자일 뿐 아니라 고대 비밀과 미래 예지를 수호하는 존재로 변모해갔다. 그의 예언은 한국을 휩쓸 전쟁과 고통만이 아닌 기술과 사회 변화로 인해 인류가 겪게 될 새로운 딜레마와 도전에까지 미쳤다. 벌집 모양의 집이나 도시를 순환하는 철의 뱀 같은 건축과 교통의 변화는 그에게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와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람들 사이의 위험한 소외와 거리감을 초래하는 요소로 예견했던 것이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준상은 신서라는 제목의 신비로운 책을 집필하는 데 몰두했다. 이 책들은 해독할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일본의 침략을 거치며 극소수만이 살아남았다. 현재도 많은 학자들이 그 책의 내용을 해독하려 애쓰고 있으며 그 안에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지식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그는 언젠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가 이 책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것이라 말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들의 행방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우주적 비밀을 기록하고 돌탑을 쌓았던 이준상의 기억은 미래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는 가뭄에 물만큼이나 드문 선량함을 지닌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의 재앙을 예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현재 상황의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다가올 시련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오직 고결한 영혼을 가진 자들만이 그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준상의 전설과 예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 정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그의 뒤를 따르고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그의 경고를 듣고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는 것에 있다는 믿음 속에 깃들어 있다. 박준혁과 이준상의 예언은 신비로운 경고로 여겨지던 것에서 점차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준혁의 조언을 따르고 낙동강 이남으로 이주한 가족들은 그가 정확히 예견한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한국전쟁 동안 나라가 무자비하게 분단되었고
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북쪽에 남았던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겪었다. 박준혁이 예견한 대로 한국의 분단과 그 결과는 전설이 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 박준혁의 유산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아가던 중 이준상이라는 더욱 신비로운 인물이 남쪽에서 떠올랐다. 마이산에서 그는 홀로 돌탑을 쌓으며 단순한 영적 헌신을 넘어 미래를 엿보는 예언의 기념물을 세운 것이라 여겨졌다. 각 탑은 특정한 형태와 음양 원리에 기초한 구조로 세워져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마이산을 찾은 이들은 그 돌탑들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알고자 했고, 진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준상은 자신의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벌집 모양의 집이 생겨날 것이며 사람들이 각자 격리된 채 살아가며 공동체의 본질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 후, 이는 현대 아파트의 모습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파트는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이웃 간의 소외와 무관심을 초래했다. 이준상의 예언은 물리적 변화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는 철의 뱀이 도시와 산을 가로지르며 먼 곳들을 연결할 것이라 했는데 이는 후에 철도와 지하철로 해석되었다. 그는 이러한 발전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는 연결하나 영혼과의 연결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예언이 깊어질수록 이준상은 상위 차원에서 받은 비전과 지시를 담아 신설을 집필하는 데 몰두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된 이 책은 다가올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는 비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만이 이를 해독하여 대재앙이라 불리는 시대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가 예견한 대재앙은 세상의 정화가 일어나는 시기였다. 그는 선량함이 사막의 마른 샘처럼 드물어지고 인간의 마음이 극한까지 시험받는 때가 올 것이라 말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야망에 눈이 멀어 사람을 이어주던 단순함과 순수함을 잊게 될 것이다. 이 시련의 시대는 영혼이 순수한 자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영적인 강자와 약자가 구분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상은 정화에 성공하여 높은 차원과 연결된 이들이 보답을 받으리라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이산에서 은둔하던 이준상의 신비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드물게 그는 근처 마을로 내려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힘을 보여주곤 했다. 그는 거대한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는데 이를 그의 힘의 원천이라 불리는 힘의 샘 덕분이라 했다. 덕주샘으로 불린 이 샘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졌고 그들은 이 물이 건강과 힘을 강화하는 신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행적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친척의 결혼식에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 동안 그는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차역에 도착한 사람들이 부산에 이미 도착해 있는 그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순간 이동 능력이나 전설 속의 빠른 이동법인 추지법을 사용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준상은 소박하고 금욕적인 삶을 유지했다. 그는 평범한 음식을 멀리하고 소나무 잎과 발효된 쌀찌꺼기 등 최소한의 양으로만 생활했다. 이는 그의 깊은 영성과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고 그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 그의 제자들과의 만남 중 이준상은 충격적인 예언을 발표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세상을 뒤덮을 거대한 환상이 올 것이다. 그에게 이 환상은 기술과 정보의 시대가 초래할 것과 기만에 대한 경고였다. 그는 감시의 중요성과 순수한 마음을 통해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강조하며 뇌양에 속기 쉬운 세상 속에서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준상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의 영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들도 함께 퍼져나갔다. 자원이 거의 없던 시기에 그의 돌탑들이 세워진 것만으로도 그의 결단력의 증거가 되었으나 제자들을 더욱 궁금하게 했던 것은 바로 신서라는 책이었다. 비밀리에 사찰에 보관된 이 신비로운 책들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영적 깨달음을 위한 지침과 그가 언급한 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생존의 길을 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마음속 진실을 찾는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생존의 비결은 물리적 위험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을 기르는 데 있었다.
정화가 진행 중이다. 그가 경고했다.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불속을 지나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준상을 둘러싼 신비와 그의 기록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남아있는 신서의 몇 장조차도 해독되지 않았으며 미래에 깨달은 자가 이 내용을 밝혀낼 것이라는 약속은 그의 비밀이 언젠가 인류를 밝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이어가게 한다. 현재를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준상이 예언한 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인지 자문하고 있다. 선량함이 드물고 인간의 영혼이 매일 시험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준상의 말은 더욱 가까운 경고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들은 주변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의 예언이 과거나 한국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여전히 마이산을 찾아 돌탑의 경의를 표하는 이들은 그가 묘사한 시련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고 느꼈다. 급속한 발전 속에서 기술이 생활의 중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커져가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수십 년 전에 예견했던 벌집 모양의 집들은 이제 도시의 풍경을 가득 메웠다. 높은 건물 속에서 서로 가까이 있지만 접촉 없이, 유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아파트의 얇은 벽과 닫힌 문들 속에서 도시의 고립은 이준상의 경고, 즉 인간의 영혼이 멀어져가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심지어 기술로 연결된 젊은 세대들조차 서로에게서 단절된 느낌을 받으며 의미 없는 일상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이 무력감이 그의 예언에 나왔던 끝의 시작인지 알고 싶어 했다. 폭풍이 휘몰아치던 어느 날, 강한 바람이 마이산의 산허리를 휩쓸고 있던 가운데 한 무리의 방문객이 돌탑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 일부는 의문을 품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무언가의 인도를 바라며 올라왔다. 거센 돌풍에도 돌탑은 요동하지 않으며 굳건히 서 있었고 이는 이준상의 기술과 헌신의 증거였다. 돌탑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물었다. 이 탑들이 어두운 시련을 막아주는 영적 보호막이 아닐까. 그의 초자연저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 거리를 단번에 이동할 수 있는 추지법과 특히 호랑이와의 신비로운 교감. 호랑이는 힘과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준상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묘한 매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맨발로 험준한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감히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경로를 따라갔다고 전해진다. 그의 발걸음마다 거의 손에 잡힐 듯한 에너지가 느껴졌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아우라는 그의 헌신과 고독 속에서 쌓아온 힘이 발현된 것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이준상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말은 그의 마지막 예언에 담겨 있었다. 죽기 전 그는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밤에 선량함이 마른 우물처럼 드물어질 시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진실과 환상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 거대한 기만의 그물에 갇히게 될 미래를 묘사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그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들은 어둠 속의 불꽃과 같을 것이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언은 수십 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일부는 이를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의 등장에 빗대어 해석했고 진실이 조작되고 거짓과 환상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겼다. 또 다른 일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뜻한다고 보았다.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게 확실한 것은 이준상이 예견한 재앙이 이전보다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서의 신비는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오직 두 권만이 남아 산정상에 위치한 사찰에 숨겨져 있었고 순수한 영혼이 이들의 비밀을 해독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책들 안에는 어둠의 시대를 견뎌내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고 믿어졌다. 이 원고를 보관하고 있는 사제는 해독되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진실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었다.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신서의 해독자를 기다리는 예언의 실현에 대한 기대도 나날이 높아졌다. 사제는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언젠가 나타나 신서를 이해할 것이라 말했으며 그 아이는 마치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듯한 오래된 눈빛을 지니고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며 실현의 시대가
정말로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연재해, 사회적 분열, 정체성 위기가 한국을 덮치며 절망과 붕괴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누구는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한 우울증과 고립감을 지적했는데 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또 다른 이들은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분열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며 이는 바로 이준상이 경고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혼란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현대적 방법으로 신서를 해독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인공지능과 다양한 기술적 도구를 활용해 해석하려 했지만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이 작업에 나섰던 사람들은 불안한 꿈을 꾸거나 밤새 뒤척였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들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제는 신서가 단순한 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닌 영적 통찰과 맑고 두려움 없는 마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신서의 내용에 대해 묻자 사제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답했다. 그는 이 글이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신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하며 많은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명확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이렇게 해독자를 기다리며 숨겨진 비밀은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준상과 그의 유산에 대한 매혹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특정 날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이준상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를 언급하며 정화의 시작을 예언했던 날이었다. 많은 이들은 그 별이 거대한 사건이나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연재해의 전조로 보았다. 예언이 떠오른 후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마이산을 찾는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돌탑들은 침묵 속에서도 당당하게 세월과 폭풍을 견디며 마치 한국의 운명을 담고 있는 듯한 비밀을 지켜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준상이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이 그의 마지막 말을 들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시간이 지나며 이준상의 존재는 전설로 변모했다. 예전에는 그저 은둔자의 수수께끼로 여겨졌던 그의 예언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경고처럼 다가왔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마이산을 찾아와 그가 남긴 신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오직 순수한 자만이 살아남을 재앙에 대한 그의 말은 단순함과 자비에서 멀어져가는 사회에 대한 점점 더 강한 경고로 들렸다. 여전히 남아있는 신서의 몇 권은 철저히 봉인된 채 해독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깨달음을 얻은 영혼이 나타나 그 비밀을 풀어내리라는 예언은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은 그 해독자가 나타나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어둠을 피하고 다가올 시련을 극복할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신서가 아직 인류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지식을 담고 있으며 이준상의 말대로 순수함과 명료함은 오직 고통과 정화의 시기를 거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가 세운 돌탑들은 시간뿐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자연의 힘에도 굴하지 않았다. 어느 해에는 특히 혹독한 겨울 폭풍이 마이산을 휩쓸고 지나갔다. 거센 바람이 울부짖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폭풍이 그 신성한 구조물의 끝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돌탑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이는 이준상이 그 돌탑에 불어넣은 강인함과 신념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의 추종자들은 이 강인함이 그의 예언이 여전히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예언 하나가 특히 돋보이며 제자들을 더욱 신비 속으로 빠뜨렸다. 그는 언젠가 이 땅의 자손들이 땅에 닿지 않는 다리를 걸을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는 발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은 이 떠있는 다리와 원거리 통신에 대한 비전이 미래의 기술을 암시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 예언의 영적 맥락은 물질적 세계와의 단절과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의 점점 깊어지는 연결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수년 동안 몇몇 사건들이 이준상의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국전쟁, 한반도의 분단, 도시화와 사람들의 고립은 그의 경고를 반영하는 몇 가지 사례였다. 그의 제자들은 정화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오직 순수함과 정직함을 지닌 자들만이 이 고난의 시대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는 동안 그의 예언에 대한 해석도 새로운 도전에 맞춰 변화하며 발전해 나갔다. 일부 학자들은 이준상의 말을 현대적 삶을 위한 지침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의 메시지가 단순한 운명적 예언이 아니라 인류가 진정한 연결과 자기인식의 중요성에 눈뜨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선은 여전히 신비롭고 해독되지 않았으나 미래를 위한 메시지로서 변화와 실현 속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임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도 돌탑은 보호, 지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순례하는 장소로 남아있다. 비록 신선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약속은 계속 살아있다. 많은 이들은 인류가 준비되었을 때 그 비밀이 마침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이준상의 말은 여전히 메아리 치고 있다. 오직 진정한 마음과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자들만이 그림자를 가로지르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예언과 현대시대의 도전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매혹적인 예언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